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온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가지고 온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 끝을 냈다면 이 약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사실은 분명하게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단지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기뻐하는 그런 파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 밤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계속해서 나가서 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온 이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약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며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약속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만이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쭈그러들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자네가 근심과 걱정 없이 살다가 그는 그 향락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쾌락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배부르고 따뜻하고 평안한데 그들에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없을까요? 물질이 행복을 준다고 누가 말합니까? 물질이 평안함을 준다고 누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라는 건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평안을 주고 물질이 우리를 축복을 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을 갑자기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피폭해지고 멸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없으며 누구든지 그들의 삶 속은 허공에 떠있는 삶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가 주장하는 허공, 빈 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상태와 같다. 작품을 쓰지 못하니까 그가 나중에 영감을 받지 못해서 필라멘트가 끊어진 저 등불, 여기 등불에 보면 작은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이 아니고요, 구리선이 있습니다. 그 구리선을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거기다 전기를 계속 주니까 빛을 발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빛이 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라멘트인데 그것이 끊어진 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 잡신이 나를 인도해 줄 걸로 믿고 돌에다가 금칠하고 나무에다가 금칠한 곳에 가서 저건 나의 신이다, 깨구리는 나의 신이다, 고양이는 나의 신이다. 일본에 가면 많은 고양이들이 네오라는 고양이잖아요. 그 고양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신들이 800만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00만 개 속에는 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고치지 못하고 식민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늘 진짜만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없고 명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다, 이와 같은 원리로 반드시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많은 선배 크리스찬들에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까마득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할 대상으로 믿는 것은 진리가 있고 구원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부활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죽으신 것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살아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할 날이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한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작게 생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 아들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앞에 놓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두 사람 간에 혹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계약을 이루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로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절대 전능자는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이 약속에 도장을 찍어라 하고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니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인 누구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우리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되지 못하든지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못 믿는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삶이 부하든지 흥하든지 이 사람들은 평안함이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제일 첫번으로 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죽었으니 나를 따르던 너희들은 평안하냐. 이것도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떨고 있느냐. 한마디로 평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자들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고 이사야에서 기록해놓은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세 가지로만 제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의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내 대신 와서 너희 속에서 거하게 하리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 혹은 언빌리버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예수님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200년 얘기도 아니고 이조 시대 5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커넥션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진정한 성령에 대해서 내 몸속에 체험하지 못하면 이상한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고 해방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의 선포, 예수님이 인간에게 평안을 선포,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오늘 저는 세 가지만의 약속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약속, 그 중에서도 가장 구원의 약속 중에서 부활하리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는 구원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할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니며 진리며 진실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잘 이루도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